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상학적 설교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제목은 빛의 아들로서 근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깨어있음과 또 근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권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위협에서 멀어지고 빛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청객이 밤중에 침입하는 위협에 처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시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과 취함이 아닌 빛과 근신하는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실천하고 또 우리 신앙이 성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해야 합니다. 본문에 집중해서 빛의 자녀로서 근신의 삶이라는 주제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근신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주제로서 어둠과 취함의 세계에서도 빛을 발하면서 근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신의 삶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신의 삶이 중요하고 또 이 근신의 삶은 우리의 믿음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신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여정에서 깊이 있는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근신의 삶은 우리의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치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그 삶 속에서 느끼는 이런
근신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화하고 또 사랑과 관용을 실천하는 이런 삶은 마치 물결이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근신의 삶은 마치 끝나가는 여름날의 저녁 노을처럼 끝날의 시기에 대한 경계와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계와 근신안의 삶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날이 가까울수록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깨어있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시기에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바울은 여기에서 형제들에게 파루시아의 시기에 대해 자세히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에 대한 사람들의 고민이나 예측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언제 재림이 있느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시간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성과 재림에 대한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달빛 아래 조용히 스며드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도둑은 사람들이 경계를 늦출 때 가장 의심하지 않는 순간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기치 않는 사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불시에 닥치듯이 재림의 시기에도 예고 없이 멸망이 그들에게 이르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에서 오는 고통과 멸망을 상징하고 또 재림의 시기는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파루시아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질문보다는 마치 별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근신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근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빛의 아들로서 우리의 삶이 근신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로서의 삶은 바로 밤하늘의 별빛처럼 우리의 존재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유일의 아들이자 하늘에서 내려온 빛과 진리의 전달자입니다. 그는 마치 사막에 닥쳐오는 그런 빛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퍼뜨리고 죄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구원의 새벽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길을 따르는 자들은 빛의 아들로서 세상의 빛을 내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빛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어 빛의 아들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봄날의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빛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빛의 아들로서의 삶은 근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따르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신함은 마치 나무가 물을 마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신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빛의 아들로서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믿으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아들의 소망입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에 보면 마치 해가 동쪽에서 솟아오르듯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과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두움의 구속에서 벗어나 빛의 아들로서 새로운 신분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존재자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그림자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빛의 아들로서 존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세상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야영지에서 밤을 지새우며 새벽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비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외부의 유혹과 영향에 속지 말고 올바른 길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빛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바다의 파도가 모래사장을 적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모습을 나타내는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사랑과 선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빛의 아들로서 근신의 삶을 사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여정은 구원의 빛을 향해 항해하는 항로의 모험과 같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험난한 파도와 거친 바다를 헤치며 어두움의 장막을 뚫고 나가는 과정입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은 이 여정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계와 노력,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도전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마치 빛과 어둠을 쫓아내듯이 빛이 어둠을 쫓아내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취향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책임을 깨닫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믿음과 사랑을 광활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신함은 마치 봄비가 말라버린 그런 땅을 적셔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구원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음을 또 이 구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풍랑에 휘둘린 배가 항구에 무사히 도착한 것처럼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우리는 기대어야 합니다. 그의 희생은 어두움의 길목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빛의 세계로 이끌어 줍니다. 마침내 이 구절은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의 덕을 키워나가는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새싹들이 함께 자라면서 서로 몸집을 키워나가듯이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결점을 채워주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8절에서 11절은 마치 등대처럼 우리가 근신하여 구원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하고 빛의 길을 따라서 참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치 태양이 빛을 내뿜듯이 우리의 행동과 말과 태도가 주님의 빛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말로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안정감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어둠의 영향을 피하기입니다. 마치 배가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처럼 세속의 유혹이나 죄악에서 멀리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근신함과 깨어있음 유지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마치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입니다. 우리는 마치 공동의 장소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돕고 서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나누기입니다. 마치 봄비가 땅을 적시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마치 등대가 빛을 내뿜듯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빛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세상에 전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치 지도와 나침판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구절입니다. 이 진주 같은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과 그분의 청사진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본질은 마치 태양이 지구를 비추는 것처럼 놀라운 지혜와 불변하는 그런 신뢰성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단계와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을 완벽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마치 길잡이가 길을 안내해 주듯이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침을 따르고 그분의 계획을 의지함으로써 삶의 항로를 제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마치 등대가 배를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은 마치 봄이 오면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하였습니다. 그분은 마치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빛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하는 것처럼 그 계획을 알아서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작가가 이야기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최상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마치 합창단의 하나의 곡을 부르는 것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덕을 세우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마치 샘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듯이 하나님의 심장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신학적인 의미는 마치 빛나는 등대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시대의 근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 통찰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구속사적인 계시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마치 새벽의 독수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인한 구원에 대한 경고와 소망을 높이 날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의 날이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나침판이고 이를 구속사전 계시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치 새로운 봄의 도래를 의미하듯이 구원의 완성과 심판의 시기를 알리는 종이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고요한 호수에서 물길을 일으키는 돌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을 간직하도록 우리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사랑을 나누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마치 비가 땅에 물을 쏟아내듯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그의 가르침에 따라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 중심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장이 배를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이끄는 것처럼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마치 봄이 오면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땅이 비를 받아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성찰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에 대한 깊은 소망과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에 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마치 악보 위에 음표들이 아름다운 곡을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삶은 근신하는 삶이요 마치 나침판이 길을 가리키듯이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은 마치 화가가 그림에 색을 더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근신한 삶의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샘물이 물을 제공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마치 나침판의 길을 가리키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신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봄이 오면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는 것처럼 삶의 여러 영역에서 능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마치 바람이 나무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변화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등대가 배를 안내하는 것처럼 근신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가 물과 햇빛을 받아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보장된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치 연주자가 악보를 따라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현상학적인 설교를 통해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습니다. 마치 나무가 물과 햇빛을 받아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여정은 마치 산을 오르는 등반객이 여정표를 가지고 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도와주고 정리해 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건실한 삶을 향한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빛의 아들로서 삶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힘쓰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시적으로 이제 만든 것을 이제 낭독을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빛의 아들로서 근신의 삶. 빛의 아들로서 근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태양이 빛을 내뿜듯 행동과 말로 사랑을 나누어 다른 이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바위에 부딪히는 배를 피하듯 세속의 유혹을 멀리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굳건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근신의 삶, 그것이 우리의 빛나는 길.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야 하리.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찾아가야, 그것이 근신의 삶, 그것이 빛의 아들로서의 길. 공동체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듯 서로를 격려하며 돕는 것,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 그것이 근신의 삶의 길, 그것이 빛의 아들로서의 길. 봄비가 땅을 적시듯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 세상에 그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근신한 삶의 길, 그것이 빛의 아들로서의 길. 빛의 아들로서 근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함께 근신한 삶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며 빛의 아들로서의 삶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힘쓰는 우리, 그것이 우리의 꿈, 그것이 우리의 기도. 아멘.